보시죠. 우리 한자 문화권, 우리 한문을 쓰는 이 문화권에서는 이 도가 길도자를 쓴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네, 바른 참된 길, 그것은 바로 말씀의 길이다라고 지금 이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 한 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도를 따르는 여러분과 저의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는 이 도와 관련해서 5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도를 따르고 또 이루고 성취하는 그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 축복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독교에는 5가지의 도와 관련된 단어가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합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자, 구도, 득도, 수도, 낙도, 전도. 자, 다시 한번요. 자, 이제 시켜보겠습니다. 자, 한 번만 해보고 더 한 번 해보고 이제 시켜봅니다. 자, 5가지 시작. 구도, 득도, 수도, 낙도, 전도. 네, 이렇게 도와 관련해서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서 5가지의 중요한 단어. 자, 여러분 구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도. 네, 구하다. 뭘 구하는 거예요? 네, 도를 구하다. 네,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인생. 자, 여러분과 저희 인생은 구도하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구도, 구하다, 찾다. 뭘 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인생. 저는 그 대표적인 인생이 바로 다윗이었다고 생각해요. 다윗은 늘 하나님 말씀 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 자, 어느 날 시글락성의 그 고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블레셋의 침공에 의해서 함락당해 블레셋인들에 의해서 시글락의 백성들이 고통당한다, 압자당한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인물,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이후에도 인생의 아주 중요한 결단의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 그것이 바로 구도자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구도에 대해서 바로 어떤 그 절대적 존재를 찾는 그런 과정으로도 해석하지만, 그러나 이미 절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도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울 임금, 그는 하나님 앞에 묻는 법이 없었던 인물.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가장 중요한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울은 나에게 묻는 일이 없었다. 내가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의 인생은 구도자의 인생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셨느냐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선택하셔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이 있다면 뭘까요?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 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이 사울을 판단하신 거예요. 네, 그를 버리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사용하신 이유가 있다면 늘 그는 구도자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 네, 한때 잠깐 실수하는 적도 있었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의 전반은 구도자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도. 자, 구도 다음에 뭐예요? 구도하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순서가 이제 맞물려 있다는 거 아시겠죠? 구도하면, 도를 찾으면, 하나님 말씀을 구하면 이제 뭐예요? 득도해요, 득도. 네, 득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득도. 네. 이제 세상 이제 어떤 이제 도를 깨우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깨달으려고 하는 것, 그거를 어떤 그런 과정에서 뭔가를 다 깨달았다고 득도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득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까요? 네, 전 단계가 있어야 돼요. 자, 득도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구도해야 하나님이 득도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구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해도 그 사람이 그 뜻 따르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득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세요. 아까 시글락성의 그 고통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물었다고 그랬죠. 하나님 가서 그들을 도울까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이유 도울까요? 물으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도와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죠. 이 다윗이 돕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뭐 했어요? 어느 정도 알았어도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 바로 그런 이 영적인 축복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아니까 그냥 아는 지식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인생을 펼쳐나갔어요. 관계 속에서. 이게 중요해요. 그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어느 정도 알았어도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시글락을 구원하라. 시글락 백성들을 구하라. 그 인생 속에서 구도하자 하나님이 득도하게 하시는 모습을 확인하게 하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구도함으로 득도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구도, 그 다음에 득도, 그 다음에 수도가 뭔지 아시겠어요? 수도? 지키는 거. 실제적 내용이고요. 이 도로 자기 자신을 닦는 것. 자기 자신의 전격을 닦는 것. 그게 바로 수도예요, 수도. 근데 뭘 지킬까요? 뭘 지켜내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지킬 때 우리의 인격을 갈고 다듬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에 중세시대에 수도사들이 있었죠. 수도사들이 뭐 했을까요? 뭘 지키려고 노력했을까요? 따로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뭐 지키는 일에 힘썼을까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일에 힘썼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수도사 이렇게 얘기해요. 수도사. 왜요? 말씀으로 자기를 갈고 닦는 사람들. 이 수도의 전통이 우리 기독교인이 있단 말이에요. 수도의 전통. 여러분과 저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깨우치시는 그 말씀을 지키심으로, 지속적으로 지키심으로 여러분들의 인격을 갈고 다듬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있다면 어디 있을까요? 구하기도 잘 구해요. 구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을 잘 구해요. 그리고 깨닫기도 잘 깨달아. 그 다음에는 뭐가 없어요? 수도는 별로 없어요. 수도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지켜내는 이 수도. 그래서 인격을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으로 갈고 다듬는 그런 신앙인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수도와 관련된 말씀이 있어요. 수도와 관련된 말씀.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이게 따르라, 이것은 행하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수도와 관련된 내용. 듣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심으로 수도하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중세시대에, 그리고 지금도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그 수도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도는 우리 지금 이 현장 속에서 적박하고 힘들지만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심으로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갈고 다듬는 수도의 인생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수도했더니 뭐가 있을까요? 네 번째, 낙도가 뭔지 아시겠죠? 낙도가 뭘까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낙도는 이제 도를 누리는 단계, 도를 누린다. 그리고 말씀이 가져다 주는 축복을 누리는 단계.
그게 바로 낙도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낙도, 말씀을 누리고 말씀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자, 그런데 아무나 이 낙도하는 단계에 들어갈까요? 자, 낙도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요? 자, 지키는 자예요. 수도하는 자만이 낙도의 단계에 들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수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자기 자신을 갈고 다듬지 못하니까 낙도도 없단 말이에요. 낙도. 하나님 말씀을 누리지 못해. 그리고 말씀이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축복도 누리지 못해. 이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현주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해. 그러니까 말씀이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축복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세대. 우리 세대가 아닐까. 우리 세대가 아닐까. 네. 우리는 지금 경제적으로 참 그래도 옛날보다 잘 먹고 잘 살게 돼 있잖아요. 이 옛날 사람보다 정말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낙도하는 그런 삶의 모습보다 너무나도 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옛날 우리 믿음의 이 선조들 얼마나 말씀 깨닫고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의 그 축복을 누리고 말씀이 가져다 주신 놀라운 그 축복을 경험했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은 그 단계까지, 낙도의 단계까지 들어가 이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신앙인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 죄다 신앙생활하면서 힘들다 이 고백만 나오지. 근데 참 희한하죠. 말씀 지키기 위해서 노력도 않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여기에 중요한 우리 신앙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낙도하지 못하면 우리는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네,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이렇게 괴로울까? 왜 이렇게 슬픔의 날들을 우리가 보내게 될까? 수도하지 않기에 낙도도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밤낮 환경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하는 그런 인생. 근데 정작 들여다봐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봐야 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구나. 그래서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거구나. 그리고 말씀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환경 탓일까요? 다른 사람 탓일까요? 여러분, 우리 이 사고방식은요, 습관화되어져요. 습관화되어져요. 늘 탓하면 어떤 일이건 다 탓해요, 이 사람은. 네. 탓하는 인생을 살아요. 핑계하는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핑계하고 탓하면 끝까지 핑계하고 탓해요.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네, 내가 부모 잘 만났으면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네. 부모 잘못 만난 것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환경과 사람 탓하고 핑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도가 아니에요. 네, 그게 뭐가 도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을 품어서 그 말씀이 부화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한복판에 도대체 무엇을 끌어안고 부화시키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독사의 그 배말을 품고 그것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독사의 그 배말을 부화시키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서 뭐가 깨어나와요? 독사가 깨어나와서 누구 물까요? 가장 먼저? 나 물어요, 나. 어떤 사람은 그런 독사의 그 뱀의 알을 품고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나중에 부화시켜서 그것에 물려서 인생 종말을 구하는 인생. 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말씀을 품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 부하는 그 순간, 말씀이 깨어서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그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인생 속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낙도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이것이 그냥 이론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체험적으로 고백되어지는 고백 같아요. 이게 이론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도에 관련된 이 말씀이 이론적인 것 같아요. 체험적인 고백인 것 같으세요. 체험적 고백이에요.
참 고백. 구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수도했더니 낙도했더라. 이것이 믿음의 선진들의 처절한 삶으로 경험했던 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런 놀라운 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배말 품고 살지 마세요. 네. 배말, 하나님 말씀 품고 사세요. 말씀이 부하는 그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고 말씀을 누리는 놀라운 그 축제의 현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구도, 득도, 수도, 그 다음에 낙도, 그 다음에 마지막 전도.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누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그 마음에 그 용솟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리니까 이 사람의 마음 속에 그 저변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거룩한 욕망이 뭐예요? 네, 이걸 전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도 그래서 말씀의 복을, 말씀을 누리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도. 여러분, 전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전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구도하여 득도하시고 수도하여 낙도하신 그 말씀을 이웃들에게 힘써 전해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인생,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의 사명. 네.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마지막 전도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될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낙도하지 못하니까 전도하지 않아요. 네. 자, 다시요. 뭐 하지 않으니까 뭐 안 해요? 낙도하지 않으니까, 낙도하지 못하니까 전도하지 못해요. 이 말씀의 복이 얼마나 큰지, 이 말씀의 이 즐거움이, 이 말씀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몰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된 것인지를 잘 몰라. 자기의 삶 속에서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지 못해요. 이 전도는 의무감에 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도 하지만 의무감에 의해서 전적으로 행할 수는 없어요. 이 도에 대한 경험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도하여 득도하시고 수도하여 낙도하심으로 여러분 그 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씀을 지켰더니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누리게 된 그 놀라운 축복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7년 한 해가 여러분들 앞으로의 일평생의 삶이 그와 같이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몇 번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겠던 그 대의그룹 그 최위승 장로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었죠. 그분은 지금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으로 지금 취임을 하셨어요. 근데 올해는 대통령을 항상 이렇게 모시고 초창기도회 했는데 이번에는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초청 없이 초창기도회, 나라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를 열개로 그렇게 작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일평생, 지금 70 후반이시더라고요. 70 후반. 근데 그분이 일평생 붙들고 살았던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낙도했던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 골로새서 3장 23절. 자,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분이 붙들고 살았던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자, 함께 다 따라서 한번 내보세요. 네. 다시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핵심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네.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 하라?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이분이 일평생 붙들고 살았던 삶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고백, 뭐 한 몇 년 전에도 이분에 대한 책을 소개해드렸죠. 죽게 하듯 하라는 이 책 제목의 책이 있어요. 네, 그리고 하늘경영이라는 책도 있고.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 죽게 하듯 하라라는 이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게 하셨던 축복이 있다. 어떤 축복이냐? 이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릴 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 집안 출신이었대요. 근데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라고 말씀을 전하시더래요. 꿈을 가지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분이고
그 꿈을 붙들고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다. 근데 어릴 때 너무 가난해요. 근데 꿈을 가지면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더래요. 그래도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그래도 한번 꿈을 한번 가져보겠다. 세 가지 꿈을 가졌답니다. 교수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고 싶다. 두 번째 꿈은 뭐냐면 큰 기업의 CEO가 되고 싶다. CEO. 세 번째는 뭐냐면 일평생 100개의 교회를 내가 세워 봉헌하고 싶다. 근데 이 교회, 이 봉헌의 이 꿈은 무엇 때문에 생겼느냐면 그분이 어릴 때 대천에 있는 감리교회를 다녔대요. 초가지붕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우리 해방 이후에 성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온 교우들이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함께 그 예배당을 지었다는 거. 애들은 다 돌 나르고, 네. 어른들은 산에 가서 나무 베어서 석가래나 지붕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벽돌은요, 옛날 벽돌 뭘로 만들었어요? 네, 흙벽돌로 만들어서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데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든지. 야,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기뻐할, 그리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이 예배당 100개를 내가 지어 봉헌하겠다. 근데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가 그 어릴 때 가졌던 그 세 가지 꿈이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 네. 근데 70전에 100개의 교회를 세우고 이제 70이 넘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직전까지 100개의 교회를 더 세우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이유, 그분의 고백이 이거예요. 내가 말씀 붙들고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꿈을 성취하고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인생도 말씀 붙들고 살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역이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유태영 박사님 아세요? 유태영? 네. 잘 몰라요.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지내시고 새마을운동의 그 정신적 그 내용을 제시하고 또 전달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유태영 박사. 이분도요 아주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대요. 머슴 생활까지 했답니다. 머슴 생활.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내가 성공하고 싶다. 그래서 목사님께 가서 성공의 비결을 물었답니다. 목사님, 성공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랍니다. 뭐야? 사자성어 같은 말씀을 하시더래요. 빌사일삼 그러시더래요. 빌사일삼. 그게 성공의 비결이래요. 여러분 빌사일삼이 뭔지 아세요? 네? 빌사일삼 그게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대요. 저기 목사님 사자성어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다른 사자성어는 잘 알겠는데 빌사일삼이 뭐야? 야, 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 읽어봐. 내게 능력 준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래, 그렇게 살아. 네, 그 말씀이 믿어지더래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이 평생 살았답니다. 여러분 그 가난한 그 집안 출신 사람이 덴마크 유학을 가요. 자세한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워요. 시간이 없어요. 네. 여러분 덴마크는 아직도 그 왕이 있다는 거 아세요? 왕?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난 한국 사람인데 그곳에 가서 유학하고 싶다. 전에 학비를 좀 지원해달라. 그랬더니 오케이 해가지고 그리 간 거예요. 덴마크 유학을 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유학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새마을운동 일어날 그 전에 네. 이 새마을운동의 정신적 그 내용을 만들었던 분이 바로 유태영 이 박사입니다. 그리고 건국대 부총장까지 지냈던 분. 여러분 그분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여러분 말씀을 지켰더니 말씀으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도 낙도하는 인생을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자기가 낙도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는 전하려고 하잖아요. 왜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내가 누리니까 그걸 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을 누리게 하고 싶다.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고 싶다. 말씀을 품고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른 사람들도 누리게 하고 싶다라는 그 거룩한 욕망이 있기에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 인생 속에도 이런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조용히 해. 내가 설교해야 돼. 너희들 나중에 설교해. 알았지? 나중에 설교해. 너희들 녹음 다 돼. 뒤에 지금 녹음기가 있어가지고. 네, 어떤 때는 제 소리보다 쟤들 소리가 더 커. 가서 들어보니까. 조심해, 니들 목소리 다 저기 녹음되고 있어, 지금. 그 위, 바로 위. 위, 봐. 그 지금 다 녹화되고 있는 거야. 니들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 내 소리보다 더 커. 나중에 목사 되면 니들이 여기 와서 설교해. 지금 내가 설교할 차례야. 여러분, 중국 선교사 최하진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이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그분의 인생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은 카이스트를 졸업한 분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 카이스트에 와서 대학 교수로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낙은 뭐냐면 포카하고 그 다음에 화투 치는 거였다 그래요. 네. 교수 생활하면서 이 교수 그 동료들과 함께 모여서 화투 치고 포카하고 하는 게 낙이었대요. 네. 그 중에 또 광팔고 하는 게 그렇게 좋았대요. 광파는 거 뭔지 알아요? 네. 넌 모르지? 광파는 거 알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다 전과자들이야. 다 하신 분들이야. 네. 그게 낙이었대요. 내가 그렇게 힘써 박사학위 받고 교수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 정도는 누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아내 되신 분은 얼마나 또 희한한 분이냐면 쇼핑 중독아니에요. 쇼핑 가는 게 낙이었대요, 그 아내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데라의 죽음에 대해서 11장, 창세기 11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데라가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말씀이 이제 제가 바꾸는 게 아니라 그분의 고백입니다. 책을 사서 한번 보세요. 그대로입니다. 이 사람이 죽었다가 되졌다를 이렇게 보여드려요. 되졌다. 데라가 뭐 했다? 되졌더라 이렇게 기록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문자적으로 죽었다로 기록되어 있는데 되졌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인생에는 죽는 인생이 있고 되지는 인생이 있구나. 데라는 되지는 인생이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나도 되지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없는 인생, 되지는 인생이구나. 그리고 그때 결단했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중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중국 선교사로 여러분 아내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쇼핑? 중독. 그 낙으로 얼마나 반대가 심했겠어요. 네. 남편한테 여러 가지 협박했대요. 네. 가장 무서운 협박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네? 그렇죠. 당신은 도저히 못 살겠다. 그거 아니에요. 가장 위협적인 거.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시를 다 닫기 위해서 항상 눈을 감고, 귀도 닫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넣어주시더래요. 그 옛날 주일학교 때 들었던 요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 요나의 말씀.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해 아주 돼지게 혼났던 그 요나. 그 나도 돼지게 혼날 것 같다. 그 남편을 따랐어요. 그런데 중국에 갔는데 무일푼이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뭐냐면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선교해야 하겠다는 그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학교라는 학교를 세우기 시작해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절망에 빠져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힘을 받게 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 7절이에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마77의 인생을 살아간다. 마77의 정신에 살아간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이 뭔지 아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학교는, 하나님의 비전은 내 호주머니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만들어지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해. 근데 지금 유치원부터 초, 중, 고등학생까지, 그래서 80%가 우리 한족, 80%가 우리 조선족이고 20%가 한족이에요. 지금 몇 명이 지금 학생으로 있느냐면 1000명 정도가 지금 학생으로 있답니다. 그런 거대한 학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할 것이 있으면 늘 이 마칠질의 정신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의 책을 보게 되면,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그 인생 한복판에, 그리고 그 사역 현장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래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똑같은 본문의 메시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각각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각각 허락하시는 그 말씀, 그런데 누구에게 그 말씀을 허락하신다고요? 누구에게? 네. 누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붙들고 일평생 붙들고 살아가야 될 말씀을 허락하신다고요? 구하는 자, 구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깨닫게 하시거든 그 말씀 붙들고 일평생 수도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낙도하게 하시는, 말씀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속에 허락하시는 놀라운 그 축제의 현장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나 될까, 이 낙도의 현장까지 들어가는 성도들이. 그리고 전도하는 현장까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요,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하요, 하나님 말씀을 힘써 전하는 이 전도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신앙인이 얼마나 될까. 네. 우리는 깨닫기는 잘해, 은혜 받기도 잘하고. 그런데 수도와 낙도와 전도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극히 일부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힘써, 여러분 도를 따르라, 도를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 도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누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여, 그 기쁨과 감격을 이기지 못하여 그 도를 전할 수 있는. 네. 저는 완성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붙들고 있는 말씀. 네. 어느 곳에 초청을 받건 늘 힘써 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왜요? 제가 그 붙들고, 하나님 깨닫게 하신 그 말씀 붙들고 살려고 노력해 몸부림쳐요. 큰 약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말씀의 그 축복을 어느 정도 조금 경험을 해요. 그 말씀 전하는 힘써요. 여러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제가 붙들고 있는 말씀,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주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주시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해서 이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말씀 전해요. 그 말씀 전해요. 귀에 만들어요. 어떤 분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알고 있는 말씀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다른 말씀도 많이 알아요. 근데 제가 붙들고 제가 제 전 인생을 걸고 사모하며 지키고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네, 그걸 고백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인생 일대에 바로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교회는 왜 그 말씀 뽑기 안 하세요? 그래요. 저는 부교육자로 생활할 때 말씀 뽑기하는 교회도 있어봤고 그랬는데, 말씀 뽑기가 은혜가 되기도 하죠. 근데 말씀 뽑기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너무 이렇게 가볍게 처신하는 그런 모양새라고 생각해요. 네. 쉽게는 얻어지겠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쉽게 얻어지는 것은요, 쉽게 버리기도 해요. 쉽게 얻어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겁니까?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쉽게 이렇게 번 돈이 있잖아요. 쉽게 번 돈 어떻게 하시던가요? 쉽게 번 돈 어떻게 하세요? 쉽게 써버리시잖아요. 근데 정말 어렵게 정말 수고하고 애써서 번 돈은 어때요? 벌벌 떨잖아요. 벌벌 떨잖아요. 애들 부모한테 받은 돈 어떻게 씁니까? 애들 그냥 쓰잖아요. 흥청망청. 그런데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 어떻게 쓸까요? 그것도 막 흥청망청 써요. 정신 나간 거지 그게. 자기가 정말 피땀 흘려서 번 돈은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런 제비뽑기하는 거 은혜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중요한 방편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가벼워. 너무 가벼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제비뽑기, 그 말씀 뽑기로 됩니까? 그것이 악하다, 죄다 그렇게 정죄할 거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진지성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2017년 이 한 해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분하고 겹칠 수도 있어요. 다른 분하고 겹칠 수도 있고 다른 분하고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슴팍에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도대체 뭘 품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독사 새끼를 품고 살아가는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품고 그것을 부화시키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최고 최상의 축복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이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여러분 그거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2016년 이제 지나갑니다. 2016년이 지나갔는데 거기에 다 이 최하진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분의 간증 스토리를 한 1시간 반 정도 제가 따로 들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다. 우리는 내려놓으면 다시 주워간다. 그러지 말고 때려쳐라. 다 때려쳐버려라. 여러분 뱀 알과 같은 그런 거 여러분 아주 막 독한 마음 독한 생각들 그리고 자기 사상 내려놓지 말고 내려놓은 거 다 슬쩍 다 또 들고 2017년 가니까 다 때려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다 때려쳐버리시네. 독사 같은 독사의 어떤 그 독한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지 말고 그거 다 때려치고 여러분 내 사상도 다 때려치고 여러분 내 뜻 내 꿈 다 때려치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꿈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뭘 품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데 왜 독한 거 품고 살아가고 말도 되지 않는 그 내 뜻과 내 사상 품고 살아갑니까? 지금 보세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거 품고 지금 부화한 거 아닙니까? 깨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이 막 진동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그냥 놀래 자빠져야죠. 뭘 품었기에? 비진리를 품었기에 거짓을 품었기에 불의를 품었기에 그것이 품고 부하는 이 순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래 자빠집니까? 우리 가슴팍에 뭘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하는 인생의 스토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도대체 뭘 품고 살아가십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품고 살아가기에도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되지도 않는 생각들 말도 되지 않는 생각들 쓰잘데없는 생각들을 가슴에 품고 그것 가지고 밤낮 그거에 온 심혈과 정성을 다 기울이면서 그거 부화시키겠다고 그 노력하며 살아가요. 그거 깨어나는 날 나도 뒤집어지지만 다른 사람들도 뒤집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보면요 삶의 패턴은요 가만히 보면 계속 그래요. 계속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환경과 사람을 탓하고 핑계하는 사람 밤낮 그래. 그리고 그 사람은요 가슴에 뭘 품고 살아가면 탓하고 핑계하는 거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깨어나는 게 뭘까요?
인생이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이 영향력으로 작용해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부모와 자녀들 가만히 보세요. 부모가 늘 탓하고 핑계하는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그 윗세대에 그런 부모가 있는 거예요. 이 영향이요. 늘 말씀을 품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그래서 말씀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현장에 서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영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따라서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독사의 도가를 품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품고 살아갑시다. 내 사상도 다 때려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 말씀이 부하는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주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의무감이 아니에요. 이거 의무감입니까? 이게 누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이거 좀 이 복락을 누렸으면 좋겠다. 전하는 바로 그 전도의 사람.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장본인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중에 저들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도를 따르라. 하나님, 저들의 인생 속에서 날마다 구도하게 하시고, 득도하게 하시고, 수도하게 하시고, 낙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독을 품고 살지 말게 하시고, 내 사상과 내 뜻 품고 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때려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사상을 붙들고 살아가기에 하나님 그 말씀이 부하는 그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가 저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강타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누리는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겠다는 그 거룩한 욕망 속에서 전도하는 인생 또한 하나님 감당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